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베드로는 앞선 절에서 요엘의 예언을 통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과 환란이 임할 것, 그리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져 구원을 받으라고 도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도전에 이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부르짖어야 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시며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권능의 원어 뒤나미스는 힘, 능력이란 뜻인데 주로 인간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속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고통은 단지 죽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죄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것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 또한 단지 육신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서 승리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윗이 고백한 시편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었던 것임을 변증합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시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은 자신이 항상 자신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우편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그 영혼이 요동하지 않고 있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상태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혀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문인 시편 16편 9절을 보면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원어가 카보드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뜻합니다. 영광을 혀로 바꾸어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입술의 찬양을 통해 드러난다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혀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찬양은 앞서 맥락에서 보면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에 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이 기뻐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즐거움 속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은 자신이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활을 희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믿고 동행하는 자가 함께 누릴 부활의 희망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된 일임을 말합니다. 그는 29절에서 다윗이 죽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실존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예언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역시 그가 한 예언이 권위가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이 메시아로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맹세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12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고 이것이 다윗이 한 예언을 성취하는 일임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다윗의 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메시아임을 변증한 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을 정복하여 큰 제국을 이루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이고 큰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예언으로 예수님을 변증한 후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인간일 뿐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는 다윗은 부활하고 승천하지 못한 인간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다윗이 시편으로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인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이미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러며 온 이스라엘이 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21절에서 이미 말했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전제된 말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시니 그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예루살렘에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후에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베드로의 선포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서 부르짖는 일이 우리 안에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중심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